민수기 31장 주서. 미디안과의 전쟁. 26에서 30장의 이야기로 중단되었던 25장의 이야기는 31장에서 다시 연대기적으로 이어진다. 31장부터 민수기의 마지막 장까지는 족장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31장에 소개된 여러 사항은 민수기 앞부분에서 이미 다루어진 내용들이다. 미디안에 대한 복수, 모세의 임박한 죽음, 전쟁에서의 나팔 사용, 죽음을 당한 미디안 왕 수르, 발람, 바알 부올의 사건, 시체 접촉 후의 정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바치는 11조와 제물,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이 그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3절부터 5절과 26절 그리고 32절부터 47절에 나타나는 군인의 계수와 전리품의 조사는 1장부터 4장과 26장의 주제를 상기시키는데 31장은 이미 앞에서 진술한 이야기들을 요약하고 결론 짓는 역할을 한다. 31장은 25장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주제,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을 소개한다. 25장에서 이스라엘은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의 유혹을 받아 바알브올이라는 이름의 거짓된 신을 예배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은 또한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속임수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음행에 빠지게 한 미디안인들을 칠 것을 명령하셨다. 미디안인들이 저지른 죄의 심각성은 이들에게 원수를 갚으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잘 나타난다.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미디안 정복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정복전쟁의 성격이 단순한 영토 확장과 노획물, 수탈이 아닌 우상세력 축출과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31장 7절. 남자는 모조리 죽여버렸다. 본문의 남자들은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이라기보다 성인 남자이거나 킬 혹은 전쟁에 참여한 남자를 가리킨다. 후대에 나타나는 미디안 남자들은 이 당시 사로잡히지 않은 남자들과 그 후손들로 보아야 한다. 실제 미디안 족속들은 일정하게 한 곳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퍼져 살았다는 사실은 위의 견해를 확실히 뒷받침해준다. 그런데 여기서 놓쳐선 안 될 사실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격퇴시키기는 했으나 철저히 멸절시키지 못하므로 훗날 다시 세력을 합한 미디안 족속에 의해 큰 시련을 당해야만 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죄악된 존재를 철저히 근절하지 않으면 언제가 그 죄악으로 인해 큰 화를 당하게 된다. 31장 8절. 미디안의 다섯왕. 여기서 미디안의 왕들은 본래 미디안 족속 중 막강한 세력을 지녔었으나 아모리 왕 시온에게 정복당함으로써 그 세력이 약화되어 결국 시온의 봉신이 된 자들이다. 이들은 시온의 지배 아래 있었으나 독립된 행정체계로 각각의 도시들을 다스리는 도시국사의 군주였다. 왕을 뜻하는 히브리어 멜레크로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뜻의 말라크에서 나온 말로서 일국의 왕뿐 아니라 한 지역을 다스리는 방백에게도 적용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미디안의 다섯왕 이름이 낱낱이 기록된 것은 미디안을 섬멸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란 점과 그들을 섬멸한 이스라엘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가를 나타낸다. 한편 미디안 왕들 중 수르와 후르는 여호수아 13장 21절에서 술과 훌로 각각 나타난다. 31장 8절.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물질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켰던 발람의 최후는 비참하게 끝났다. 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고도 무력에 눈이 어두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사악한 꾀를 제공함으로써 끝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었다. 31장 9절. 미디안 여인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미디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구절이다. 그런데 모세는 미디안의 부녀들과 아이들을 단순히 포획한 데 대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유로 크게 화를 냈다. 결국 포로 중 남자와 동침한 경험이 있는 여자와 산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게 했다. 이는 단순한 의미의 잔인한 살육이 아니라 우상의 세력에 대한 단호한 척결 의지를 구체화시킨 공의의 실현인 것이다. 31장 10절. 성읍과 촌락들을 다 불질렀고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초토화시켰다. 그 이유는 미디안이 이전에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허물 때문이기도 했으나 무엇보다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우상 숭배의 오염으로부터 자신들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31장 15절.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미디안 여인들은 모압 여인들과 합작하여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우상 숭배의 죄를 짓도록 유도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마땅히 과거 쓰라린 죄악에 대한 단절 의지로 과감히 미디안인들을 남김없이 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어야 옳았다. 31장 19절부터 24절. 정결하게 함. 군인들은 정결 의식을 행해야 했다. 죽은 자들과 접촉했기 때문이다. 군인들과 전쟁에서 취한 약탈품을 위한 7일간의 정결 의식은 진 밖에서 행해져야 했다.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결 의식에는 군인들이 몸을 씻는 것과 옷을 빠는 것이 포함된다. 전리품은 불과 물로 정결하게 했다. 금속을 불 속에서 씻는 것은 히타이트 족속의 탄생 의식에서도 발견된다. 31장 25절부터 50절. 전리품 배분의 관례. 군인들은 아주 최근까지 전리품으로 봉급을 받았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신성한 권리였다. 마리 문서를 보면 장교는 부하들에게 돌아갈 전리품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통상신들 역시 자기 몫을 받았는데 수행 제사장들이 전쟁터에서 그것을 모아들였다. 이 경우에 정해진 분배 관례는 군인에게 민간인보다 10배의 몫을 주며 군대의 몫에서 500분의 1을 엘르아사를 위해 따로 떼어놓고 민간인 몫의 50분의 1은 레위인을 부양하기 위한 것으로 정해졌다. 이것은 창세기 14장 20절에서 아브라함이 살렘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과 또한 사무엘상 30장 24절부터 25절에서 다윗이 군인과 민간인들에게 똑같이 분배한 것과 비교할 수 있다. 31장 37절 세금. 낱낱이 세다란 의미에서 나온 말로 곧 인구조사에 근거한 과세를 가리킨다. 이 말에는 합리적이며 공평하고 정확한 전리품 헌상이 이루어졌음을 말한다. 31장 53절 사사로이 약탈한 전리품들. 공적인 전리품 외에 군인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물건을 탈취한 사실이 처음 언급되었다. 아마 이러한 물건들은 위험을 무릅쓴 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되어 전리품 분배에 있어서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